오늘은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북아프리카 알제리에 있는 그런 곳에서 머리는 천재인데 공부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아들을 둔 모니카라는 여성도가 있었습니다. 모니카는 신앙인으로서 본분을 다하기 위해서 자녀의 신앙교육에 힘썼지만 아들은 어머니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교육열이 높아서 아들을 질 좋은 교육을 시키겠다고 그 아들을 이제 이웃나라 로마 카르타고에 유학을 보내게 됐습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억지로 유학을 보냈고 자기는 공부하는 것이 별로 재미없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해 원망을 하기 시작했어요. 공부 않겠다는데, 공부하기 싫은데 왜 나를 타국에까지 유학을 보내는 거야? 부모가 없는 그 나라에서 이 아들은 방황하며 살기 시작했습니다. 신앙을 버리고 여자를 좋아하고 술을 좋아하면서 방탕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술과 더불어서 즐기며 살아가다가 우리 나이로 18살, 서양 나이로 16살에 술집 여자를 통하여 사생아를 낳게 됐습니다. 한 가지가 삐뚤어지니 도미노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신앙을 버리고 이제는 만이교라는 이단에 빠져서 교회를 떠났습니다. 아들은 어머니 몰래 동거녀와 함께 이탈리아로 떠났습니다. 어머니는 그 소식을 듣고 아들의 앞날을 걱정하면서 이탈리아로 달려갔습니다. 여자 문제는 이해할 수 있다고 해도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며 성령이라고 주장하는 만유교 교주에게 빠져서 타락의 길로 가는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기도하며 낮이나 밤이나 눈물로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그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암브루시우스 지교, 오늘날로 말하는 목사님이 저 여성도는 뭔 기도 제목이 있어서 저렇게 매일같이 눈물 흘리며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는가, 그 여성도에 대한 기도 제목이 궁금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내게 좀 만나서 상담을 해줄 수 있느냐, 이렇게 해서 이제 상담을 하게 됐습니다. 자녀의 문제를 이제 가지고 기도한다는 이런 소식을 모니카는 이야기했고, 자녀가 이단에 빠져서 지금 너무너무 내 자신이 힘들다고 이렇게 암브루시우스 목사님께 자기의 기도 제목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암브루시우스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오늘 우리가 설교 후에 부를 찬양, 어머니의 기도, 손경빈 목사님 지금 침신대 음악과 교수인데 요 목사님께서 아마 요 기도의 멘트를 가지고 오늘 그 찬양을 작곡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목사님께서 해주신 말씀에 힘을 얻은 모니카는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1년 아니에요, 3년 아니에요, 10년 아니에요, 30년을 기도했어요. 30년. 나중에 암브루시우스 목사님이 그 여인이 앉았던 마루가, 예배당 마루가 움푹 파였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정말 열심히 기도하는데 어느 날 로마서 13장 13절 14절 이하의 말씀을 이 어거스틴이 읽다가 성령 체험을 했어요. 그리고 이단을 탈출하고 다시 교회로 들어왔고 신학을 시작해서 기독교 역사상 가장 훌륭한 신학자고 전쟁의 신학을 선포한 어거스틴, 바로 그 사람을 지금 제가 두고 하는 말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내 인생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부모에게 자녀는 자신의 인생 그 자체예요. 어버이 주일 오늘은 하나님께서 계명으로 주신 말씀을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 주신 계명은 613가지예요.
그런데 그 613가지의 계명을 줄여놓은 것이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 대신계명. 5계명부터 마지막 10번째 계명은 인간에 대한 계명, 대인계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한 첫 번째 계명, 즉 5번째 계명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세요. 자, 저는 십계명을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을까? 계명은 두 가지로 주셨죠. 하라 하지 말라. 그런데 오늘 5계명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근데 어느 성경을 보아도, 성경 어디를 보아도 내 자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은 없어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자녀 사랑은 없어요. 자녀 사랑하라는 말이 왜 없을까요? 부모로서 자동적으로, 자연적으로, 본능적으로 자녀는 사랑하게 됐는데 자녀는 부모를 잘 사랑하지 않아요. 공경하지 않아요. 성경에 통해서 하라 하지 말라 한 것은 안 되는 것은 하라 하고 강조했고, 잘못된 길을 우발적으로 범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금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부모님을 하나님같이 대하라 이런 교훈이 담겨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히브리어는 카베드 이런 단어를 썼거든요. 이 단어는 하나님과 부모에게만 썼어요. 공경이라는 말과 하나님 앞에는 경애라는 말을 썼는데 이 의미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는데 성경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공경이라고 하는 말씀은 카베드의 뜻에 세 가지 뜻이 있어요. 무겁게 여겨라, 그 다음에 비중 있게 생각하라, 중요하게 여겨라. 부모님을 어떻게 여기라고요? 무겁게 여기라는 거예요.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하나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무겁게 여겨라. 그리고 경외하라는 말씀이 하나님 외에 레위기 19장 3절에 보면 너의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만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을 경외하라. 그런데 성경에는 다른 사람이나 무엇에 대해서 경외하라는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하라, 부모님께 경외하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생명의 주인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하여 주셨죠? 부모님을 통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부모님을 동등선상에서 섬겨라 이렇게 말씀해요. 물론 부모님과 하나님은 성품적으로 달라요. 부모님은 죄성을 가진 인간이고 하나님은 전능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과 동일선상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어느 장로님께서 오랜만에 휴가를 내서 승용차로 가족여행을 떠나게 됐대요. 부푼 마음을 가지고 가족여행을 떠나는데 가족여행을 떠날 때부터 돌아올 때까지 자녀가 너무너무 말을 안 듣고 속을 썩이는 거예요. 승용차 뒷좌석에 자녀를 태우고 막 이제 가족여행이 끝나고 오는데 여행 중에도 너무너무 속을 썩여서 내가 다시는 여행 오나 보라, 너희들하고 여행 안 다녀 이렇게 막 다짐을 하면서 오는데 이 아이가 얼마나 뒷좌석에서 말썽을 피우는지 이 장로님이 이렇게 말을 했대요. 야, 아빠 말 어기면 내려놓고 갈 거야? 그리고 한마디 더 했어요. 3살 때까지 말 안 들으면 너 내려놓는 줄 알아. 하나, 둘, 우리들이 쓰는 방법이잖아요. 2의 반, 그래 2의 반의 반.
그리고 자녀는 셋을 못 세요. 둘의 반까지는 이야기하는데 셋을 하면 그 아이를 내려놓아야 되잖아요. 내려놓을 부모가 어디 있어요? 자녀가 잘못해도 부모는 셋을 헤아리기 어렵듯이 여러분과 제가 잘못해도 우리 하나님은 참고 참으세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과 부모님의 공통점이에요. 하나님께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듯이 부모도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신명기 21장 18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서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다음에 뒤에 말씀은 이거야. 그를 부모 너는 끌고 가서 지역의 장로들에게 내 아이가 말도 안 듣고 말도 거역하고 내 마음을 너무너무 아프게 했으니까 장로회에서 결의해가지고 여러분 모두가, 장로들 모두가, 여기 장로는 지역의 대표들 어른들을 말하는 거예요. 내 아들 딸을 돌로 쳐 죽이세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시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이 땅에서 자기 자식이 잘못한다고 어디 돌로 그 아이를 던져서 죽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자녀가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고 불순종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지만 우리 부모는 자녀를 그렇게 징계하는 부모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성경에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있는데 자녀를 사랑하는 말은 없다 그랬죠. 여러분들은 그럼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아니 목사님 어린이 주일 설교할 때 자녀를 사랑하라고 설교하셨는데 지금 제가 사랑하라고 한 거지요. 그 에베소 6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내 자녀를 뭐 하지 말라? 노엽게 하지 말라. 그 말은 있는데 내 자녀를 사랑하라 이러진 않아요. 물론 노엽게 하지 않는 것이 말씀으로 교훈하는 것이 사랑하기 때문에 한 일인데 왜요? 자녀 사랑은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인간에 참 간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에게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는 항상 제품에 지니고 다닌 사진이 있어요. 뭘 것 같아요? 어머니 아버지 사진. 결혼하고 나서 은근슬쩍 어머니 사진을 수첩에서 싹 빼내고 제 아내 사진을 거기다 찔러넣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태어나니까 또 그 사진을 별로 안 봐요. 수첩이 너무 두터우니까 제 아내 허락도 받지 않고, 물론 허락받고 그 사진 끼워놓은 건 아니에요. 허락도 받지 않고 싹 빼고서 아이들 사진을 거기다 놓고 생각날 때마다 한 번씩 보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제 휴대폰을 열어봤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사진은 10장도 안 되고 우리 아들 딸 사진은 20장쯤 되는 것 같고 우리 손녀 사진은 100장도 넘어요. 참 간사하다. 여러분 휴대폰에 부모님의 사진이 몇 장이나 있나요? 자녀의 사진은, 아내와 남편의 사진은, 이건 신혼 때 얘기하는 거예요. 한 20년 되면 지겨운데 거기다 왜 끼고 다녀요? 우리 그렇게 바뀌어요. 인간이 간사해요. 우리 부모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님과 동등되게 사랑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두 번째,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자식의 도리지 부모의 자격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다시요, 부모 공경은 누구의 도리라고요? 자식의 도리. 부모의 자격을 전제하죠 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내 부모가 자격이 있기 때문에, 내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자격이기 때문에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 자체로 공경하라는 거예요. 종교 개혁을 한 분이 주도한 분이 마르틴 루터지요.
마르틴 루터의 참회록이면 전집 참회록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이 너무너무 하기 어려웠대요. 그 설명을 썼어요. 어거스틴은 아버지에게 어려서부터 상처를 받았대.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가 아니었던 거예요. 다른 아이들의 아버지만큼 선량한 아버지도 아니었던 거예요. 다른 아이들의 친구들의 아버지만큼 가족을 책임지는 아버지가 아니었던 거예요. 아버지한테 엄청난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증오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 증오하면서 예수를 영접했죠. 그런데 예수 영접하고 나니까 교회에서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는데 자기는 하나님은 되는데 아버지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아버지 하면 자기 아버지가 떠올라서. 어거스틴은 나중에 이 말씀을 해석하면서 부모라고 하는 것은 자격이 있어서 공경하라는 것이 아니다. 부모 자체로 우리는 공경하는 것이 자녀의 자격이다, 본분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설교자인 제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자녀가 되고 부모가 되보니 이제야 어버이 주일을 해도 깊이 있는 설교도 할 수 있고 할 말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저도 한때는 저희 부모님을 조금 원망한 적이 있어요. 학교 문제 때문에, 대학 문제 때문에. 제가 자랑하겠어요. 제가 고등학교 3년 동안 등록금 한 푼도 안 냈어요. 그러면 저는 자식으로서 부모한테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고등학교 3학년 장학금을 받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모든 음악을 좋아하는 학생들이 로망이에요. 우리 교사하신 분들은 기이할 거예요. 충남에 유일하게 음악교육학과가 있는 학교가 모건대학교였어요. 거기도 합격을 했어요. 지금처럼 그냥 원서 쓰면 대학 들어가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저는 우리 아버님께서 빚을 내서라도 집을 팔아서라도 저를 가르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충격적인 말씀을 저한테 하세요. 안 된다. 나는 자식이 여럿이라 엄마하고 약속한 것이 있어. 중학교까지만 내 자식은 다 공부시키겠다고 약속했어. 너는 그래도 고등학교는 공부를 잘해서 장학생으로 갔으니까 내가 거기까지는 허락하지만 대학까지는 안 돼. 입학도 못하고요, 합격만 해놓고 제가 미끄러졌어요. 얼마나 원망이 되는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제가 나중에 은혜 받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했어요. 부모는 자녀가 자격이 있어서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된 본분으로 공경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나 실수라도 엄마, 아빠 저한테 해준 게 뭐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면 안 돼요. 그 말이 부모는 비수가 꽂혀요. 해준 게 뭐 있긴요, 낳아줬잖아요. 짐승은 낳아놓으면 지가 살아요. 그렇죠? 짐승은 낳아놓으면 지가 살아요. 근데 사람은 낳아주면 사는 게 아니라 낳아서부터 부모의 손길을 통해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부모의 자격을 논한다면 이건 잘못된 겁니다. 세 번째로 부모 공경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본문 보십시오. 그리하면 부모를 공경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은 부모님을 공경하면 장수한다는 의미만은 아니에요. 내 생명이 길리라는 말씀은 자녀를 통해서도 복을 주시고 자손을 통해서도 복을 주신다. 내 생명이 길다는 말은 말이에요. 축복이 내 대에서 끝나지 않고 자식에 대해서, 손주 대에서 이어질 것이라는 말씀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오늘날 같이 세분화된 현대화 사회에서는
한 가지만 잘하면 출세해요. 성공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한 가지만 잘해도 복받아요. 부모를 공경하는 거. 아멘은 어디 날라갔어요? 부모 공경만 잘.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면 내가 생명의 길이라 잘 될 거다. 이 한 가지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부모 공경. 제가 목회를 할 때, 시작할 때, 신학교 다녔을 때 이제 졸업반이 다 됐어요. 이 교회를 개척하기 막 직전이에요. 이제 이 교회를 개척을 하려고 막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을 때 우리 어머니께서 어렵게 이 말씀을 꺼낸 거예요. 아들아, 너는 주의 종이야. 예, 알고 있어요. 이제는 엄마 아버지를 먼저 생각하지 말고 교회를 먼저 생각해야 돼. 성도를 먼저 생각해요. 우리 어머님 배움이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 주신 말씀이 뭐냐? 너는, 내 큰아들은 앞으로 집에 와서 잘 생각하지 마. 우리 어머니의 속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큰아들을 주의 종으로 보내고 나서 이제부터는 나는 너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보냈으니까 엄마 아빠 있는 방에서, 집에서 잘 생각하지 마. 제가 지켰어요.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잖아요. 한 번도 제가 우리 교회 목회하면서 어머니와 하루 저녁 자본 적이 없어요. 부모님과 하루 저녁 자본 적이 없어요. 왜? 제가 밤늦게 집에 있으면 어머님 꼭 이렇게 말씀하세요. 얘야, 새벽 기도 해야 하잖아. 우리 어머니 그렇게 매정하대요. 저 같으면 자고 가. 그래야 되는데 새벽 기도 해야 하잖아. 지금 아버님 생존해 계시지만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까지도 이런 일은 없을 거예요. 이게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제가 재단 이사장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 교단에서 생긴 말이 있어요. 유죄권이도 하잖아. 이런 말을 했어요. 왜? 불가능할 것 같은 일이 제가 교단의 최고의 책임을 맡은 그 자리에 올라갔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 사람도 하는데 못할 사람이, 맞아요. 그 사람도 하는데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셔서 저희 어머니의 기도가 계셨기에 저는 이 자리에 왔다고 생각하고 그 자리를 섬기면서도 항상 저는 제 본분 겸손함을 잃지 않으려고 부단하게 노력을 하며 애를 쓰고 있어요. 오늘 요즘 젊은이들의 사고는 보는 것, 화려한 것, 이벤트성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어버이날을 맞이하면 어버이 마음을 온전히 잃지 못하고 이벤트성 어버이 행사를 하려는 거예요. 보이는 거. 부모가 원하는 것은 보이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원하는 것은 부모의 마음을 알아주길 바라는 거예요. 아픈 마음을, 힘든 마음을 알아주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지, 뭐 보이는 것 해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똑같이요, 부모 마음은. 저는 무슨 날이 돼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봉투 주면 받기는 받는데 참 부담이 가요. 여러분 똑같지요? 아니면 많이 달라고 하세요. 왜요? 저도 과거에 직장생활 해봤잖아요. 근데 5월달이 왜 그렇게 힘들어요? 날이 왜 그렇게 많아? 5월달은 월급 타면 적잖아. 이게 자식들이잖아. 힘들어요. 힘든데도 부모님을 위해서. 보기 좋다고 좋은 것이 아니에요. 보기 좋다고 바른 것이 아니에요. 부모님의 심장을 헤아리고 부모님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부모님을 편하시게 해드리는 이러한 자녀들이 다 되기를 바라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주셨으니 내 생각은 지금까지 부모님을 어떻게 섬겨왔는지 살펴보고 더 잘 섬길 수 있는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